시간에는 이 불의한 여왕 아달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달랴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고, 또 왕이 될 만한 그런 왕자들을 다 죽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때 23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완전히 왜곡되고 역사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시대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그랬고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23장 16절로 가보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 여호야다 왕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말씀 운동을 하면서 개혁 운동을 하는 여호사밧의 개혁입니다. 거기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가 여호야다의 개혁입니다.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바알의 제사장 죽였고,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아. 여기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 운동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죠. 19절에 보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0절 시작.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 위에 앉혔다. 이제 정식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아이기는 하지만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어제는 기름 붓고 오늘은 대관식을 한 거예요. 대관식. 어제 본문에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요시야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오늘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왕으로 정식으로 대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 21절에 보면 그래서 온 국민이 그래요.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 나라를 무리가 아달랴, 그 이후에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달랴의 그 불의한 정치는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혼돈했었잖아요.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불의하고 불법하고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또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역사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요. 의로운 사람들은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때로 염려가 되죠.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혼돈스러운가?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권자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또 이 나라 민족을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 숨겨놓으신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라의 역사가 바로 세워질 거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역사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참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 아달랴가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감도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리고 자기 순전히 자기 욕심으로 왕이 돼서 그렇게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정치가 6년 이상 계속됐다. 6년, 7년까지 계속됐다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숨겨놓으셨다가 바로 그때에 그를 세우시고 드러내시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리고 엉뚱한 길로 흘러가는 유다의 역사를 바로 세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나라가 공의롭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나라의 주인은 또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일 아침 본문의 24장 4절 이하에 보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대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나이가 7살의 왕이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건 상징적으로 왕으로 세운 거고 사실은 그 뒤에서 이 왕을 조언하고 또 지도하고 안내하고 인도한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요 요시야도 흔들리더라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으로 그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지도할 때는 이 요시야 왕이 정치를 바로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약간 흔들렸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가 하면 인간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바로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담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보이는 멘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이렇게 지적을 잘 합니다. 객관적으로 때로는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고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장단점을 다 얘기해요. 근데 자기의 장단점을 잘 몰라요. 자기의 단점은 더욱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진솔하게 영적으로 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 그걸 우리가 멘토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을 멘토링 한다 그래요. 멘토링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사람을 멘토, 이렇게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럼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멘토, 멘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멘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는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너희는 신령한 자인즉 너희의 형제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라. 그 말은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가면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이렇게 멘토링을 해줘서 바로 서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혼자 서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스스로 혼자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받쳐줘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그런 표현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멘토링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이 맞아. 균형이 잘 잡혀요. 혼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균형이 안 잡혀요. 혼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질주합니다. 질주. 브레이크가 없어요. 차량이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요, 사고 칩니다. 그래서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이 차가 사고 나지 않고 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일 가장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멘토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보이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아, 저는 뭐 멘토를 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꼭 이렇게 대면하고 멘토링 하지 않아도 돼요. 비대면 멘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성향과 그리고 신앙 노선과 아주 흡사한 아니면 전혀 다른 이런 그 서적, 이런 신앙 서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읽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여러분이 꼭, 아, 저거는 내가 내 신앙과 내 취향과 맞다거나 아니면 정반대이거나 그래서 내가 저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꼭 대면하지 않아도 비대면이지만 그분을 멘토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의 멘토만 구하지 말고 내가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멘토가 없어요. 꼭 대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꼭 말을 해서 멘토는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말은 안 했지만 나를 멘토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우리들은요, 리더십들은 항상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딱 붙들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참 대단한 분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있겠어요? 그러나 모르는 부분들을 멘토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중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많이 수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것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수정해 줬다. 권사님들은 누군가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앞으로 저런 권사님이 되어야지.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비대면이지만 누군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저분을 멘토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그분을 쫓아서 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우리 제 제자 중에 제 제자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25살 때부터 제가 강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근 4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에.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 있고 어디 가든지 미국 가도 있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참 신기합니다. 이게 보면 머리 스타일도 진짜 같아요. 근데 하루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나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의 멘토입니다. 그러더라고. 외형의 멘토를 말하는 건 아니죠. 멘토링은 삶의 멘토, 신앙의 멘토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배워갈 때는 삶도 닮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모습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멘토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멘토를 찾기만 하지 말고 말없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내가 당신의 멘토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말 안 했지요. 무언의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은 없지만 무언의 멘토링을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멘토링을 했겠죠. 그러나 직접 간접적으로 대면 비대면을 통해서 그에게 멘토링을 했다. 그러니까 한 왕이 바로 세워서 그가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잖아요.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멘토의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도록 내가 보이지 않게, 때로는 대면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 오늘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또 멘토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린 왕 요시아가 대관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지만 보이는 세계 가운데 보이는 인도자, 보이는 멘토도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멘토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보이는 멘토,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을 잘 세워주고 균형을 맞춰줄 아름다운 멘토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도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멘토의 역할을 잘 해줌으로써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 듣고 성전에서 말씀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